오늘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겸손하신 왕의 왕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면서도 의사고 또 피아니스트고 사상가고 신학 박사이기도 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을까 평생에 싶은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지인들이 환영을 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그 옛날 그 기차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요즘 뭐 KTX가 있고 새마을호가 있고 뭐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기차에 앞부분에는 1등 칸, 2등 칸, 3등 칸 이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쭉 돌아오면은 1등 칸 제일 앞에 서는 부위에 1등 칸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1등 칸에서 내릴 줄 알고 뭐 지인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분들이 서 있는데 1등 칸 손님들이 내리는데 안 내리는 겁니다. 그건 1등 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았었겠죠. 뛰어가면서 2등 칸에 타고 오셨나? 2등 칸에도 안 계시는 겁니다. 제일 뒤편에 참 이리저리 밀리고 부대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제일 끝에 노인 한 분이 진보다리를 하나 들고 내려옵니다. 3등 칸에서.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참 이 땅에 그냥 살아도 여러분 피아니스트, 신학 박사, 의사,
그 중에 하나만 하고 살아도 잘 살았을 건데. 그런데 이분한테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1등 칸으로 안 오시고 3등 칸으로 타고 오셨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웃으면서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 탔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4등 칸이 있었으면 4등 칸 탔을 건데. 이런 여유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게 내공입니다. 그죠? 이게 겸손에서 오는 내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해의 폭이 큽니다. 시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보여준 많은 삶 속에 겸손을 우리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자,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럽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행사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개선 장군들에게 보내는 환영하는 의미로 승리의 찬가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이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환연 행사를 프레이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승리의 프레이드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백마를 타든지 주님은 왕이신데도 황금마차를 타고 프레이드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럽니다. 겸손의 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당나귀들이 있었죠. 요즘은 제가 잘 본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말에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체구가. 그런데도 힘이 셌는지 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싣고 다녔고 끌고 다녔고 사람이 타고 가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사람도 타고 가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으니까 아마 거기에 타면은 그 당나귀가 뭐 쓰러질 듯이 비틀비틀하며 이래 걷는다 그럽니다. 말처럼 이래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잘 다닌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스운 거는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보기에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보다도.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겸손의 상징이 된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읽었는 중에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서시겠다 그럽니다.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 나귀 새끼는 아마 자기가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가 받는 영광과 찬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 새끼는. 그러니까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나귀 새끼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백마를 탈 수도 있고 황금마차를 타실 수 있는 분인데 나 같은 나귀도 안 되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서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주가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 중에 하나, 원님 태운 당나귀 하는 이야기를 했죠. 원님을 태운 당나귀가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니까 이 당나귀가 어느 날 금방이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등 뒤에 원님이 타고 있어서 절하고 엎드리는 줄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어느 날 또 가니까 시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엎드리가 절을 하니까 내가 보통 당나귀인 줄 아나? 내가 당나귀라고 우습게 보여? 벌떡 일어나다가 뒤에 원님이 툭 떨어지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그 다음부터 똥찜을 지고 다니는 당나귀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주가 서시니까, 주님은 백마를 타셔도 타실 분인데 나를 서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에 고개 숙이고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똥짐 지는 겁니다. 그날부터.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겁니다.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 요람으로 삼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 동네는 빈민촌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험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문짝이나 고치고 가구나 고쳐가면서 그래 밥벌이 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주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그 많은 이적들을, 그 기적을 내가 보면서 나는 첫 번째 베드로처럼 제자가 되어가 주님 곁에 따라다니며 살았을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제일 앞에 나는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똑같이 예수를 안 믿었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라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안에 가문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외모도 아무것도 볼품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요.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 거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거기는 멋진 얼굴입니다. 그래도 선하고 귀공자 스타일 같고 훤칠하고, 실제로 주님의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주님이 그 험하게 사셨는데, 배고프게 사신 분인데, 그러니까 친척들이 보고 네가 미쳤구나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에밀 버르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몇 있었는데 그 중에 참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사석에 그냥 대화하다가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부딪혀가지고, 우리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오해하게 되고 기분 나빠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절연하는 관계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한 6, 7개월은 화가 나기도 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뭐 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6, 7개월을 그냥 보기도 싫은 마음으로 지나갔는데 한 1년쯤 넘으니까 한 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보고 싶어지고. 어릴 때부터 보통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한 2년쯤 되니까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한 번씩. 생각해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내가 그 당시에 미안하다 했어도 되고 뭐 들어줬어도 되고 한번 이거 가지고 그 친구하고 헤어졌다 그러는 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안타깝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 한번 찾아간다든지 편지를 하나 한다든지 하기는 자존심 상해 못하겠어요. 자존심은 교만입니다. 자, 2년이 넘어가고 3년쯤 돼갈 때쯤 돼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도저히 자꾸 생각이 나니까. 미안하네. 그 당시에 내가 좀 심했네. 편지를 쓴 겁니다. 써놔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읽어보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어요. 찢었습니다. 또 한 2, 3개월 있다가 또 보고 싶어 또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썼는 편지는 우편함까지 가서 넣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넣겠어요. 아직도 조그마한 자존심이 남아있습니다. 또 찢었습니다. 세 번째 또 편지를 썼습니다. 또 읽어보다가 또 찢었습니다. 4번을 쓰고 4년이 됐습니다. 5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 다 푼다. 써가지고는 아침에 읽어보면은 못 보낼 것 같아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딱 봉해가지고 우편함에 가서 넣으려고 그러다가 이분이 에밀 버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역에 내려서 그 친구 집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과연 나를 보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무거웠습니다. 마침 내 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계단 밑에 서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문을 열고는 이 친구를 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그 친구가 계단 위에서 편지를 봤습니다. 거기서 찢어서 편지를 봅니다. 다 읽더니만은 내려와가지고 두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확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친구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고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는 누구도 안 꺼내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시간을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 서로 손을 꽉 잡고 다음에 내가 또다시 오마 꼭 오너라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그리고는 이분이 그 책의 마지막 선언한 게 뭔 줄 압니까? 딱 한 줄. 4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니까 화해하는데 5분 딱 써놨어요. 찾아가니까 화해하는데 5분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냥 서로 생각하니까 4년이 걸리는 그 화해 시간이 내가 찾아가니까, 내가 내려서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니까 5분 만에 끝나는 일을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해라는 단어는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내려서는 겁니다. 올라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 친구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어서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이해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를 안 합니다. 무조건 내 편에서 줄을 끌어내리든지 줄을 끌어올리든지 해야 되지 절대로 주님 앞에 눈높이를 안 맞추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찾아옵니다. 화해하자고. 화해하는데 5분이라는데 주가 찾아올 때는
5년, 10년 동안 문 걸어져 놓고 절대로 안 만납니다. 한번 틀어지마 우리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내 편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늘 내 편에서 생각해 주시고 늘 당하시고 상처 입으시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죠. 만왕의 왕이신데 고개를 숙여야죠. 주님의 편에서 이해를 하고 생각해 봐야죠. 이제부터. 이 정도로 컸는데 그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살던 부모님 때부터 한 청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친척의 그 중매로 이제 서울에 와서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약혼식 하는 겸 간소하게 결혼식처럼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런 조그만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어느 서류도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아가씨는 금방 못 들어왔어요. 자, 한 달쯤 뒤에 옵니다. 자, 미국에 가가지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아내 된 사람을. 그러면서 한 달간 뭘 생각했느냐면은 한국에서 오면은 내가 어디를 구경시켜주고 뭘 사주고 그런 걸 갖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을 처음 와보는 아가씨니까. 그래서 좋은 데를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켜줄 장소도 맛있는 거 먹을 장소도 막 이런 걸 자기가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가씨가 이제 출발을 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오후 2시에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기쁩니까?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생각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 다리 바다를 한번 달리보고 싶은 겁니다. 가는 길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럽니다. 금문교 가는 그 도속도로가. 경치가. 자, 거기서 이제 갑니다. 거리는 한 9시간 이상 거리라 그럽니다. 그 아가씨를 태웠습니다.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금문교로. 내가 정말 멋진 곳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멋진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사주겠다고. 그동안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으니까 이 청년은. 자, 1시간을 달리고 처음에는 이 아가씨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미국 처음 와보니까 볼 것도 많습니다. 3시간을 달리고 5시간을 달리고 여름 서울 부산이 4시간이면 가는데 9시간 이상을 가는 거리입니다. 이 아가씨가 그렇게 먼 줄은 몰랐어요. 3시간, 5시간, 6시간 몸이 이제 녹초가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 그럴지라도 다음에 가도 될 것을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죽을 지경인데 6시간, 7시간, 8시간 마침내 폭발을 한 겁니다. 1시간 거리가 남았는데 이제 다 와간다는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차에 내려달라는 겁니다. 싸움이 났어요. 차에서 내리니까 내리자마자 신발을 벗어들고 울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이 아가씨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내려가 따라갑니다. 왜 그러느냐고. 아니 멋진 데를 내가 보여주고 구경시키고 이제 다 와가는데 아니 왜 그러느냐고.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를. 지나가는 차가 보니까 여자분은 눈물 흘리며 신발을 들고 가고 있고 남자는 뒤에 따라가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가 붙들려 가가지고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는 나왔어요. 첫 시작부터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남자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은 거예요. 누구 편을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렇잖아요. 주는 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 여러분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든 헌신을 할 때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입장만 생각했잖아요. 종려주의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놔 봐야죠. 자존심, 경쟁심, 교만입니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조그마한 이제 회사 일에 다니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잘하시고 한 분인데 이제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안 풀렸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사는 겁니다. 비관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이분한테 가장 비관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남편은 늘 불만이고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늘 시험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서울에서 명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전교 1등이 자기였다 그래요. 이분이.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전교 2등이 누구냐 하니까 장덕진이라고 하는 친구라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늘 전교 2등하고 자기는 늘 전교 1등 하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덕진이라는 분은 나중에 사법, 외무, 행정 3개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고시를 준비하다 다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뭐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회사 들어가 있게 되고 자나깨나 장덕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내보다 공부 못 했는데 내가 1등하고 그 친구는 2등, 이 사람이 1등만 안 했어도 한 50등, 100등만 해도 더 잘 살았을 건데 1등 하는 바람에 2등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불리느냐는 거예요. 1등이든 2등이든 10등,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야, 그 길로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만난 겁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나중에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머리가 좋고 성실한지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교회 1등 신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쟁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이죠, 교만. 내가 잘났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제일 지고 싶은 상대가 누굽니까?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내보다 잘났다 하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내보다 못났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내 자식한테는 늘 지고 싶고 내보다 잘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 칭찬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나이 때 더 똑똑했고 더 훌륭했고 더 잘났다고 자식 칭찬하는 것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야, 그런 사람도 있구나 지금.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불행으로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류가 있어요. 인류. 공부의 인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는 공부로는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 이 분야의 1등인 사람이 있습니다. 창의력 뭐 이런 1등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인생으로 봐가 최고의 인류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완전하셨는 분이라 그러는데. 주가 최고의 인류라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 인류 인생이 됩니다. 주는 뭐로 대변되는 줄 압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남을 나보다 우리를 주님보다 오히려 낫게 여겨주면서 은혜 가운데 늘 품어주셨고 주의 겸손이 우리를 인류로 만드는 겁니다. 최고의 인류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이 십자가 지기 마지막 기도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때가 왔단 말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때가 왔습니다, 주여.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만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 아닙니다. 수시로 틈이 날 때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열려라. 귀머거리 없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에게 주께서 기도해 주면서 에바다 열려라.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식은 죽 먹깁니다. 이거는. 죽은 자도 살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그런데 청각장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하나를 치유를 하는데 굳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럽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기적을 눈을 들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그럽니다. 축사하실 때. 주님은 늘 자기 자리나 위치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압니까? 눈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 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의 영어가 humility 하는 겁니다. humility.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라틴어의 humus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humility. 겸손, 휴무스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휴무스라는 뜻이 뭔 줄 압니까? 흙입니다. 흙. 흙이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내가 흙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흙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흙입니다. 흙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으면 이거는 씻고 버려야 돼. 이거 흙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흙은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어야 흙인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흙도 사람 앞에 밟히는 것이 흙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겸손. 흙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주보는 사이라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죠.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동등하신 분인데도 항상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는 겸손의 왕입니다. 그 겸손함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갔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리, 겸손의 자리, 하나님의 발 아래고 우리는 늘 주를 우러러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가 겸손입니다. 주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가오 목사님 하는 분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 이분은 개척을 해가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안 왔다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고통인 줄 압니까? 제가 3개월 해봤다 그랬잖아요. 3개월.
주일 해본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한 명 더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하고 있대. 야, 한 달쯤 되니까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설교를 합니까? 우리 애하고 우리 집사람 한잔 안 하고 수요일 날도 한 명도 없는데 안양에서 3개월 동안 집은 나와야 되고 다음 갈 집에 3개월 동안 시간이 비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막 개청해 놔놓고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사를 오기 전이라서 막심 저보고 니 좀 가 있어라 그래서 그냥 3개월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수요일만 하면 되니까 뭐 성도가 없다 그런들 뭐 연습할 겸 해보지 뭐. 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만 겸손함이 부족한 거죠. 3개월 있다가 나오는데, 이야, 얼마나 힘들든지. 5년을 했다는 거예요. 5년 나가는 목사님. 그릇이 다릅니다, 진짜. 5년째 한 청년이 돌았습니다. 헬소각에. 폐병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폐병 걸리면 다 죽습니다. 격리식입니다. 격리되는 길을 간다고 오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지푸라기 갚는 심령으로. 나중에 식사라도 하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밥을 먹다가 보니까 피를 토합니다. 폐병 환자입니다. 주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청년이구나. 정말로 전심을 다해가 간호하고 치유를 시키고 나중에 청년이 신학을 하고 일본 최고의 신학자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이 한 사람 키우고 끝났던 사람입니다. 나가노 목사. 누가 그를 보고 목회 제대로 뭐 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만든 분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없었으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죽는다 하고 가던 길인데. 여러분 주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는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겨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이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멜 깁슨 감독의. 그 영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비슷한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그 하루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과정 그렇게 처참한 영화는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묶어놔놓고 때리는데. 몽둥이로 때립니다.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모욕을 합니다. 십자가 그 무거울 지게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얼굴이고 뭐고 퉁퉁 부었습니다. 맞아가지고. 온데 피를 흘립니다.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끌려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에 세워가 못을 박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뭘 보여주신 줄 압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은 가야 될 지옥의 하루 일과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지옥의 삶의 하루입니다, 그게. 아침에 시작하면은 채찍으로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고 삽니다. 몽둥이로 두드리게 맞습니다. 발길질을 당합니다. 끌고 가다가 오후쯤 되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고통을 매일 당하도록 만듭니다. 영원히.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의 하루 일과를 우리한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 주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처참한 광경, 그게 지옥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지를 꼭.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의 일처럼 봤습니까? 이야, 진짜 처참하구나. 주가 아니면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는 휘핑보이라고 하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귀족 집에 아들이 자식이 죄를 범하면 채찍을 당할 거를 귀족집 아들은 채찍을 안 맞습니다. 하층민의 아들을 돈을 주고 사가 때립니다. 그러면 귀족집의 아들은 앞에서 보게 합니다. 네가 이렇게 맞아야 될 걸 얘가 맞으니까 네 각성해. 그러면 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 옷을 벗기가 때립니다. 채찍으로. 피가 뚝뚝 나도록. 그러면 그 하층집의 애들은 돈을 받고 맞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애가 있었어요. 휘핑보이라고. 주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고난을 주가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로 휘핑보이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도 각성 안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 출발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한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외갓집에, 외할머니 집에 방학 때 놀러를 갔습니다. 여름방학에 놀러를 가가지고 한 달간 놀게 됐는데 그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거기에 예쁜 여자아이를 알게 됐어요. 같이 친하게 놀았습니다. 겨울에 가 물장구도 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헤어질 날은 오는데 그래서 그 여자애하고 손깍지를 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크면은 만나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손깍지를 끼고 우리 꼭 결혼해. 그러고 헤어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뭐 손깍지 끼고 우리 나중에 크면은 결혼하자 했는 걸 뭐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친구가 나이가 한 30, 결혼은 안 했습니다. 한 30쯤 됐을 때 외갓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 가게 됐어요. 외갓집을 가니까 외갓집 친척들 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동네 밖으로 나와 가는데 저쪽 편에 아가씨 하나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함이 지나가다 자꾸 쳐다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아, 옛날에 내 초등학교 때 여기 외갓집에 놀러 왔을 때 그 애네.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아가씨가 웃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지냈느냐, 옷은 뭐 하느냐 묻다가 이 청년이 결혼을 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결혼할 사람, 사귀는 남자는 있느냐 물으니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 사람 뭐 하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바로 니다라는 거예요. 니. 그 청년 보고 너잖아. 내 결혼하기로 약속했는 사람이 너잖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니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둘이서 손깍지 끼고 우리 나중에 크면은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니는 그대로 믿고 있었단 말이야? 물었습니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니만 생각하고 니 약속을 믿었고 결혼하러 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래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 줄 압니까? 저와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세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과 우리는 손깍지를 끼고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부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나의 신랑입니다. 왜 신랑이 된 줄 압니까? 손깍지를 끼고 우리는 분명히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이쪽은 신부가, 아가씨가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전혀 잊어버리고 사는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셨던 겁니다.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 것 같은데 주는 분명히 그 약속을 하고 믿었던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포기가 없었습니다. 오다가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리도 안 오니까 우리가 마침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찾으러. 나하고 니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그거를 니는 잊어버렸단 말이냐. 나는 너와 결혼을 해가 천국에 있는 내 집으로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니는 어떻게 기억도 못하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압니까? 옛날에 결혼 약속했던 거 잊어버린 우리에게 주께서 그 약속을 주님은 지금까지 믿고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오니까 주가 찾아오셔가지고 프로포즈 한 날입니다. 너는 왜 나를 잊을 수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약속했었는데. 그게 애정입니다. 애정론. 그죠?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가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 쓰임받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